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진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 여럿이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있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려니와. 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같이 인사를 앞뒤로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잘 인정이 안 되시는 일도 있죠. 네, 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때 우리가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안 되는 것 같고 안 들어주는 것 같고 반대로 가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되는 것 같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때가 많이 오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때에도 깨닫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안 하셨더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네, 그것이 절대로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은 100% 맞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가 많이 있죠. 네, 사단이 역사하는 것 우리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 잘못된 것 때문에 공격도 받고 또 잘못되는 것 같고 엉키는 것 같고 이런 거 있지만 성령이 계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깨닫게 하는 거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 깨닫게 하는 거.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들도 잘못했다고 한마디면 해결되는데 그거를 안 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 먹은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한 것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셔. 죄가 없다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우리는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됩니다. 오늘도 새롭게 됩니다. 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죠? 고린도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세포가 새로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이 금방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네, 우리가 한 주제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 네, 주제를 다루고 이 주보에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 있고, 이제 하루에 한 절씩 말씀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그러면 예배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으로만 아멘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죠. 예.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네.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옆에 사람 바라보면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셔. 나의 하나님. 옆에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없죠 여기. 네, 중등부 이상이면 뭐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러는가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옛날 같았으면 벌써 시집장가 다 갔어. 그러잖아요. 네. 안 웃으시네. 썰렁해가지고. 썰렁해. 저희 딸도 중학교 때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시집 가가지고. 네, 애를 낳을 정도는 아닌데 중학생이 때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어린 나이가.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하나님을 예수를 얼마큼 믿었는지 1년 믿었는지 5년 믿었는지 10년 믿었는지 하나님 정말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몇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생각을 살펴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관심이 많지 자식한테는 관심이 없고 맨 남의 자식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조금 부모가 이상한 거잖아요. 예. 그래도 남의 자식은 우리가 물론 사역하다 보면 다른 자식들 관심 많이 가. 그러나 정말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내 자식이 병들었나, 밥을 먹었나 관심이 있잖아요. 밥을 해주잖아요. 힘들어 피곤해도 그죠? 예.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각각 만나야 돼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각각. 누가 다 대신 해줄 수가 없어. 제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제가 다 해줄 수가 없어. 누구 한 사람이라도 오늘 채빈이가 오늘 주일학 대표로 예배를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도 엄청 기특하죠. 네.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해놓고 하시니까 채빈이가 오늘 대표로 예배를 나왔어. 채빈이를 앉혀놓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 예수님 어디 계셔? 마음에 계십니다. 마음에. 그럼 예수님 앞에 너가 어린 나이가 채빈이도 어린 나이가 아니야. 그러면 너가 이제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너가 집에서 제일 정신 차렸을 때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다 힘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어린 나이가 아니니까 너가 기도해야 돼.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떡할까요? 금방 해답이 없다고 예수님이 안 들으신 것이 아니고 정민이도 마찬가지고 맨날 어린애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번 불렀다고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시면 또 회개하고 또 감동을 주시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야 각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없는 것 같잖아 우리가. 아무 믿음이 어떤 데는 믿음이 없는 것 같잖아. 야 20년 10년 다녔는데 믿음이 어딨어? 믿음이 없네. 괴로워 죽을 지경이네. 죽어야 되겠네. 죽고 싶다. 믿음이 어딨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어떤 데는 믿음이 엄청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믿음이 한 개도 없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를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미운 감정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한 마음 떠나가라. 누가 떠나가라고 해야 떠나가지. 내 삶의 주인이 나잖아. 내가 떠나가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옆에 사람도 기도해 줄 수 있고, 자신을, 권세를 사용해야 돼. 권세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아버지인데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를 않아. 맨날 당해. 맨날 당하고 힘들고 나도 추스리지 못하고 괴롭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저도 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그룹 회장이 아버지라며 아빠라며 뭐 그 이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힘이 나고 살아가겠어요. 그죠? 그 카드 딱 줘봐. 카드 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써.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 쓰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우리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호소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아. 안 된다고 생각해.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몇 년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그걸 조금만 생각해봐.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지? 저도 요즘에 계속 겪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구나. 꼭 지나고 나면 꼭 감사한 일이 돼버려요. 지나고 나면 겪기는 아주 힘들죠. 견디고 지나기는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구나. 그러면 금방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그때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주회전에 나오면 나와서 오늘 어제 지난 거, 일주일 지낸 거, 언제 지낸 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겪었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지. 다 보셨지. 하나님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 이미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바꿔주십니다. 은혜로 바꿔주십니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없는 자는 고아인 거예요. 고아. 그래서 죽을 지경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아는. 그렇죠? 부모가 없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는 자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있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우리가 주제를 다루면서 한 주 한 주 겪고 또 말씀을 단톡방에 보내주면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기억하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 속에 아직도 이런 것이 있구나. 내가 마저 그럴 때가 있었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놓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죄구나. 죄. 저도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강박증 사고, 행동, 강박증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 한 주간 엄청 어렵더라고요. 저도 저 속에 그게 많이 없는 줄, 많이 해결됐는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언뜻 어떤 떠오르는 게 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딱 꽂히면 한참 가. 그죠? 그 사람이 말한 거 딱 꽂히면 한참 가.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강박증인 거예요. 심하면 강박 증세가 심하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씩은 다 우리가 있죠. 그리고 어떤 물건에 대한 거 이런 것 막 있고 맞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겪고 하느라 힘든 게 있었지만 내 속에 있는 작은 거 하나라도 10%, 20%, 30% 이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구나. 아멘. 그 제가 감사해서 제가 그래서 계속 실천하고 살아가는 거죠. 한 주간. 오늘은 또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겪었습니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겪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이번 주 겪을 게 무엇입니까?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도 비슷한 거리예요. 비슷한 거리. 그것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해서 벗어나라.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첫인상을 보고 판단합니까? 내 마음에 안경이 있다. 그러죠? 내 눈에 안경이 있다.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이 보는 것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는 사람의 옷차림새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말투를 보고 판단하기를 하고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예, 비슷하지만 제가 선입견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볼 때에 충분히 알기도 전에 그 사람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데 예, 내가 조금 알고 있다는 거죠. 알기도 전에 미리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것, 그렇게 생각이 형성된 것, 또 외모나 출신 지역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죠. 충분히 사람을 어떤 것을 알기도 전에 내 마음속으로 미리 판단하는 것을 선입견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미리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편견은 뭐예요? 편견? 네, 한쪽으로 치우친 걸 말하죠. 한쪽. 선입견보다는 더 부정적인 의미가 크다. 편견은. 네. 그래서 차별하고 부당한 평가로 이어진다. 그렇죠. 한쪽으로 딱 치우쳐서 내가 그걸 딱 붙잡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부당한 평가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고정관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고정관념. 고정되어 있다. 고정된 관점으로 본다. 그러는 거죠.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 생각.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고정관념.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언제부터인지 몰라. 네. 오래된 생각. 우리나라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유교 국가죠. 예전부터. 네.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듣고 들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뭐 교회는 이래야 된다. 물론 뭐 어느 기준이 좋은 기준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 사람에게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나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만든다. 그렇죠? 이렇게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중하고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겪으면서 저도 또 겪는 일이 있겠죠. 한 주간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8월 15일, 16일 1박 2일, 1박 2일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어디 농막에서도 자고 시골 교회에서 빌려 자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잠은 집에서 편히 주무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네, 하루는 교회에서 15일, 16일, 15일이 광복절이더라고요. 광복절 쉬는 날. 웬만한 분은 쉬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오후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고 그러지만 성경도 조금 읽고 말씀 읽고 수련회니까 성경도 조금 읽고 또 찬양 사역자를 섭외하고 있어요. 유명한 찬양 사역자를 섭외하고 있어요. 개척교회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먹고 우리도 어떤 교회에서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맨날 말씀만 읽고 성경 강의만 듣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찬양으로 은혜를 확 받아서 다 벗겨지고 찬양에 정말 깊이 젖어들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섭외하는 중에 유명한 분인데 전화번호를 제가 받았는데 처음에 전화 금방 하기 어렵잖아요. 뭐 하는지 모르시니까 외국도 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막 문자를 보냈죠, 문자. 네, 문자를 저는 천안의 개척교회 참여하는 천안 예수서망교회 김정수 목사입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줄줄. 근데 그래도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 봐야 될 거 아니야, 문자를 보냈는데. 안 보시는 거예요, 안 봐. 하루가 꼬박 지나갔는데 안 봐. 이분은 문자를 안 보는 모양이다. 다시 또, 그럼 보니까 이제 저쪽 원하는 그 계산해서 할까 싶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바뀌었잖아. 다시 또 보내서. 그것이 아니고, 이제, 천안에서 여기 살려고 합니다. 또 보내서 몇 시간이 지났는데, 안 봐. 이분이 진짜 문자를 안 보나. 또 하루가 지났는데, 안 봐.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어봤어. 그럼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구나. 카톡은 잘 안 뜨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또 안 받아.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분이니까 웬만한 거는 딱 보고 개척교회야? 아이고, 뭐 또 가서 여기가 집회해야 돼?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문자를 2개고 3개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그렇다고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문자를 못 받았습니다. 아니면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어디십니까? 뭐 이렇게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와.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는 안 오실 모양이다. 지난번에 어디는 가시더니
여기는 안 오실 모양이다. 그리고 아유 뭐 그래 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 뭐 오란다고 다 오시겠어? 네. 그럼 다른 데를 한 군데 알아볼까? 이러고 그래도 답장이라도 좀 해주지. 네.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문자를 3번이나 보냈단 말이에요. 3번이나. 그러면 며칠 일주일 잤어요. 저도 엄청 인내심이 대단해. 일주일. 그래서 아유 하나님 이분 모시지 말라는 건가? 그래도 대답은 해줘야지. 된다 안 된다.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아유 뭔 일이 있으니까 그 옆에 다른 분 같이 또 하시는 분 사역자에서 그분이 유튜브에 막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이제 외국에 계시대요. 따로따로 하시는데 한 분은 외국에 계시대. 그래서 8월 15일 날은 일정이 뭐 4군데나 있대. 3군데인가 뭐 이때 이렇게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분은. 네. 짝꿍인데 짝꿍. 그래서 어쨌든 그렇구나. 이분은 진짜 못됐네 속으로. 이분은 진짜 못됐네. 아니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안 받고 아 정말 마음이 상한다 이러고 있었어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랬는데 제가 다시 이제 소개해준 목사님한테 다시 이제 전화를 했죠. 문자를 하고. 그랬더니 그 남편 목사님이 잘 아는 분이라 그랬거든. 그러더니 그러면은 제가 전화를 해볼까요? 또 해볼까 했더니 또 무슨 뭐 전화번호 여기로 해보세요. 또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전화번호가 달라. 그래서 보통 전화를 2개씩 갖고 다니시잖아. 보통 전화가 2개인가 보다. 그리고 그 전화로 이제 아니 저 전화번호 알려줬는데 그분에게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얘기를 하신대. 제 얘기를 한대. 이제 그 단양 사역자. 그래서 아유 그럼 그분이 뭐 전화를 할까 이렇게 썼는데 정말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러고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깜짝 놀랬지. 유명한 분 깜짝 놀랬지.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전화를 주셨어요. 했더니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자기 일주일 동안 겪은 건 뭐냐고. 뭐냐고 그거는 혼자 지지고 볶고 혼자 야 사람이 진짜 못됐네. 아무리 유명해도 그렇지. 개척교회는 아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문자라도 하나 주지. 제가 이런 일정이 사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면 되잖아. 문자도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러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뭐 스펙하고 어떤지 뭐 마이크 이렇게 세워놓는 마이크가 있는지 그런 거를 찍어서 보내달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끊고 그랬더니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잘 확인하고 전화번호가 틀린 거야 2개가. 보니까 그 알려주신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잘못 알려주신 거야. 오마이 정말 어메이징. 어메이징. 이렇게 잘못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2개인가 그랬는데 잘못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또 카톡을 또 나중에 했어. 근데 카톡을 받더라고. 근데 이 전화 받은 사람도 웃기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야 되잖아. 꼬일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저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과 이런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것을 겪게 거예요. 겪게 거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한참 배를 올렸는데 또 끊어.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세요? 잘못 가셨습니다. 이래야 되잖아. 그죠? 또 문자는 일단 안 봤어. 근데 나중에 카톡은 봤어. 근데 카톡을 보고 없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 이상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아니면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아니면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야 되잖아. 근데 전화도 받았지 끊어졌지 카톡은 보고 없어졌지 문자는 몇 개는 안 보지. 정말 저 혼자 일주일 동안 정말 그런 마음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입견이라는 것 편견이라는 것, 고정관념이라는 것, 또다시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근데 바로 연락이 오면서, 그 다음에 문자가 와서, 제가 존경받고 있어요. 이렇게. 존경하는 김 목사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몸은 상태가 안 좋긴 하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우리 교회 작잖아요. 몇 명 안 돼. 우리 여름 수련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저녁 시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말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방 전화 오시고 금방 보내니까 사진 찍어서 문자로 보내니까 금방 다 보시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근데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제가 오해를 한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도할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안 믿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가. 이 사람은 안 믿을 거야. 그죠? 네. 아, 이 사람 얘기해도 소용없을 거야. 그런 일이 많죠? 저 사람은 지난번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안 그럴 거야. 안 할 거야. 예.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는 눈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죄다. 죄라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 말했어요. 내 속에 있는 죄. 바울이 또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그랬죠. 금방. 아이고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사람이 못된 사람이네. 아유 좀 유명한데 그래도 개척교회라고 정말 이렇게 정말 무시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저도 회개했잖아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정확한가? 내가 생각하고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정확한가?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의 치유, 생각의 치유, 감정, 마음의 치유를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먼저는 영접해야 돼요.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영접해야 돼. 그러면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 아직은 힘이 없지만 생명이 있어요. 생명. 네, 씨앗이 아직 자라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 영접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상관이 없죠. 네, 그 사람은 상관이 없고 뭐 기도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또 우리의 생각, 부정적인 것, 불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네, 우리가 또 말씀으로 치유받고 감정, 마음, 상한 감정 네. 왜 무슨 일로 어떨 때에 이것이 나에게 들어와 자리 잡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인식하고 드러내고 치유받습니다. 아멘. 모든 것은 내가 인식해야 돼요. 아, 나도 그럴 때가 있지. 오늘 말씀을 듣고 아유 그런 목사님은 저랬네. 아이고 목사님 왜 저랬어?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나도 사람 그렇게 평가했는데, 나도 그렇게 선입견 가지고 사람 평가했는데, 나도 저렇게 판단했는데, 나도 저렇게 고정관념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했는데 이렇게 먼저 인식해야 네, 됩니다. 인식. 병원에서도 환자가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면 어디 가서 아파서 왔어요. 그럼 아픈 거 다 얘기하죠? 진짜 아픈 건 얘기 안 하고 아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그냥 약이랑 주사랑 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내과 가면 당연히 내과인 줄 알지. 그죠? 네. 그러나 제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소화가 안 되고요, 이렇고요, 요즘엔 더 심했고요, 그전에 이렇고요, 얼마가 오랫동안 됐고요.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 앞에 얘기하듯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또 상담자 앞에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 드러내야 그 사람이 전문가지만 아, 이 사람이 이런 증상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약을 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주사를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니면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진짜 짜증이 납니다. 내가 이럴 때 정말 마음이 속상합니다. 내가 이럴 때 그러면 그것을 가벼운 것 같지만 그것을 처리될 때 깊은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깊은 것을 처리할 수 있어요. 의사한테 깊은 걸 안 내놓고 가벼운 것만 아유 가끔 잠 못 자요. 가끔 이래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밖에 약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를 만드셨어요. 나를 만드셨어요. 제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상태와 나의 몸 상태와 나의 감정 상태를 신뢰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예, 시편에 말씀했죠.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시시때때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털어 놓아라 그랬습니다. 아멘. 풀었으면 그러면 다 털어 놓아라. 혼자 마음에 쌓고 있지 말고 다 털어 놓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은 16장부터 우리 6절부터 봤는데 사무엘과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도 나오고 이새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죠. 그러나 처음에 세울 때는 겸손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의 가문은 작은 가문입니다. 이러면서 겸손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자기 지위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식하면서 점점점 사람들 앞에 잘해보고 싶다. 오래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은 사울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뱃속에서 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울이 어느새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람을 인식하며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하셨습니다. 버리기로. 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 다른 왕. 그래서 사무엘을 보고 저 이새의 집에 가봐라. 그 중에 그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확하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거기 가면 몇 명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바로 얘다. 이렇게 알려주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가기를 원하십니다.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래를 10년 뒤의 일을 5년 뒤의 일을 다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 대단한 선지자죠. 그 선지자도 가라니까 일단은 갔어요. 가라니까 가는 거. 하나님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셔야 가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일단 가라니까 일단 갑니다.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래서 보니까 첫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주 막 늠름해. 바로 왕감은 바로 저런 사람이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사무엘도 한 거예요. 사무엘도. 자기 눈으로 보니까 너무 사람이 멋있거든. 저 정도는 돼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딱 섰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얘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다. 진짜 좋은데 그럼 누구지? 두 번째 아들 섰어. 그 아들도 보니까 또 똑똑해 보이고 막 일 잘할 것 같고 그렇게 생겼어.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또 뭐래요? 얘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아들도 많기도 해요. 7명이나 지나갔어요. 7명. 몇 명이요? 7명. 자기 눈에 이런 사람일까? 저런 사람일까? 저런 사람일까? 마음에 아니다. 저는 이걸 잠깐 읽으면서 우리 같으면 7명이면 더 물어볼 일도 저렇게 훌륭한 아들 7명인데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 중에 1명 하면 되지. 훌륭한 아버지도 훌륭하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문인데 내가 하나님 7명이나 다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다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중에 1명 뽑아야 되는데 아마 저 같으면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럼 그 중에 하나님도 이런 분이니까 이런 사람 아마 쓸 거야.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사무엘은 정확한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더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물어봤을 것 같은데. 7명, 이 아들입니다. 라고 다 내밀면, 이 사람이 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는. 그런데 사무엘은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생각나가지고,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치러 갔어요, 양치러. 다른 형들은 다 집에 와 있는데 막내만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가 올 때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데려오시오. 그런 거죠. 그래서 가서 데려왔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렇죠. 다윗입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딱 앞에 섰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7절에도 말씀했죠. 사람이 보는 것. 사무엘도 사람이죠. 선지자지만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면서 너는 사람 생긴 것과 키와 그런 걸 보지 말아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윗이 딱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제가 어디 막 학교 강의 가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된다. 아멘? 눈이 생선가게에 있는 썩은 뭐 마냥 있으면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다윗 보니까 뭐 어떻게 돼 있어요? 빛이 붉고 막 혈액순환이 잘 돼. 그렇죠. 여기까지 일하다가 왔으니까. 야외에서. 그죠? 야외에서 일하다 왔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주 정말 아름답다는 것은 그래도 생긴 것도 잘생겼고 눈이 빼어나다. 눈에 총기가 있다는 거죠. 눈에 총기가 있어야 돼. 눈에. 이렇게 눈이 중요한 거예요. 눈이. 그래서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된 거죠. 그러나 금방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다윗은 많은 제대로 왕이 되기 위해서 미리 선택은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많은 죽음의 고비들을 넘겨서 정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 사람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 그거죠. 네. 중심, 그것은 마음을 말하고 내적인 전인격적인 요소를 말해요. 내면. 하나님은 나의 내면을 보신다. 아멘.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면은 내 인격이 어떠한지, 내면을 보신다. 그래서 내면이 강건한 사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인격 성품, 이것이 강건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왜 이렇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은 바로 내적인 인격을 말해요. 우리는 겉으로 사람을 보죠. 사람이 괜찮게 생긴 거, 뭐 인상이 좋아 보이는 거, 뭐 잘 배운 거, 또박또박 뭐 잘하고 이러면 야, 저 사람 훌륭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뭐예요? 입장.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 우리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우리 PPT 띄워놓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시작. 네. 아멘. 네,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외모나 겉모양을 보고 사람을 대하지 말고 사회적인 지위나 그것을 가지고도 판단하지 말고 저 사람은 큰 기업 사장님이래.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많이 배웠대. 이런 거. 우리가 그걸로 판단을 많이 하죠. 괜히 그 앞에 하면 막 존중을 하게 되고 막 그 말을 막 들으려고 하고 막 그러죠. 가난한 자, 또 힘이 없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는 무시하고 은연중에 처음에 한두 번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갈수록 무시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이렇지. 거기에 정말 안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진짜 안 그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만 영혼을 똑같이 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큰 기업의 회장님이라도 정말 많이 배운 교수님이라도 그분과 정말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분과 영혼을 똑같이 대할 수 있는가. 계속 오랫동안 어쩌다 한두 번 말고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렇게 선입견,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는 것이 죄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만 주보에 낼 말씀을 뽑았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재판하라. 아멘. 네. 재판을 예전에는 네. 선지자들이 재판하고 왕도 재판하고 이랬잖아요. 가난한 자라고 두둔하지도 말고, 이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많이 먹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또 그런 마음이 많이 가죠.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네. 또 세력이 있는 자, 이 사람은 잘못 판단하면 나중에 후환이 두려우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 지금 하는 재판들이 많이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내 편은 이렇게 하고 저 편은 저렇게 하고. 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주고 재판을 해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공의롭게 공정하게 재판해라 라고 말씀. 공정하게 나와 있는 법률을 가지고 공정하게,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도 말고 또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지도 말고, 그렇죠? 네. 세력 있는 자라고도 편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거기에 유력한 판단을 하지 말고 공의로 공정하게 재판하는 거는 판단하는 걸 말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공정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7장 24절. 네, 네, 시작. 판단하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겉모양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겉모양. 공의롭게. 이거는 뭐야? 올바른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표준. 네, 표준.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판단하라.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 첫인상, 그것에, 네, 때로는 맞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저 사람 처음에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때는 거꾸로 하죠?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사람이 볼수록 사람이 정말 괜찮네. 진국? 예. 사람이 오늘 진국에 보신탕을 끓였습니다. 어제부터 고와가지고 여러 가지 약재를 다 넣고, 여기 오니까 무슨 냄새가 안 나던가요? 은혜의 냄새만 맡으셨어. 막 인삼 냄새, 막 약재 냄새 막 나지 않나요? 예. 이렇게 올바른 표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올바른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을 많이 한다, 그거예요. 또 오늘부터 그럴 거예요. 그러고 이 말씀을 우리 배우고 나면,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구나. 아멘. 내 생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구나. 늘 그것을 전제가 있어야 돼요. 전제. 예. 내 말이 맞지? 내가 하는 게 정확하지? 그런 사람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 코 닥칩니다. 큰 코가 닥쳐요. 네. 내 생각이 안 그럴 수도 있구나. 10번 맞았어도 저거는 아닐 수도 있구나.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몇 프로? 한 40%는 있어야 돼. 40%. 반 이상 더 많으면, 그래도 너무 내 생각이 다 잘못되다 봐. 늘 그러면 또 무기력한 사람이 되겠죠? 네. 그러나, 자기 원칙, 자기 주관에 너무 확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물론 세상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죠. 하나님 볼 때도 맞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너를 맞다고 하겠느냐? 아닌 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주변 사람을 많이 만나지만, 확실하고 막 주관이 강하고, 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직 하나님 못 만났구나. 아직 성령 받지 못했구나. 아직도 인본주의, 자기 생각과 지식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사람을 판단 속으로 보아,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줘야죠.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네. 11절. 네,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여기 네. 아직 안 떠서 읽으려고 하시는데. 네. 로마서 2장이죠. 2장 11절. 네. 저도 막 많이 안 나와요. 2장. 네. 잘 안 떠집니까? 안 뜨면 찾아야 됩니다. 네. 어디로 날아갔어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맞다고 그러고, 내 판단이 맞다고 그러고, 내가 보는 눈이 정확하다고. 어떤 사람, 남자가 보는 눈이 정확해? 진짜 정확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닌 것도 많이 어느 정도 몇십 프로, 60%, 70% 정확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눈으로 100% 볼 수 없어요. 아, 그럴 것이다. 이분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 정도 아는 거죠. 여자는 여자가 봐야 또 정확합니까? 몇 번만 얘기해 보면 또 정확히 다 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다가 큰 코 닥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아,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뒤통수 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또 6절에 보면 말씀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고 선을 향하여 썩지 않을 것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 당짓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행한 대로 너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그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이 악을 행했으면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요, 선을 행했으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그렇지 않고 사람인지라 때로 실수하고 또 죄 가운데 있고 나도 모르는 혼란 속에 있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돌이키고, 아멘, 또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들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자. 그러면 다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배 없이 산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겠나.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차별 없이 공평하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라. 아멘. 우리가 헤아리는 것, 저렇게 아침 처음에 나온 거 있죠? 내가 생각하는 색안경을 낀 것, 선입견을 가지고 또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면 아이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유치원생들이 싸우잖아요. 내가 잘했다고, 내가 맞다고. 그러면 중학생이 보면 초등학생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 아직도 멀었다. 더 자라봐야 된다. 그러죠? 또 중학생들이 그러면 고등학생이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도 그거 겪었는데 그거 아니거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잘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몇 절이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묻고 털어놓아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구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도 그것입니까? 제 생각과 제 계획이 이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까? 금방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런 성령의 감동과 마음과 말씀을 주실 때까지. 아멘. 하나님 제 기도가 이런데 제 생각이 이런데 제 계획이 이런데 하나님도 그러십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 관념을 가득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주셔도 튕겨나가요. 그죠? 주시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늘 우리는 모든 불교나 다른 종교는 그러죠?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생각을 비워야 된다.
비 오면서 텅 비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네. 우리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웁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아 맞아 나도 그런 게 있었지. 그렇게 판단한 적이 많이 있었지. 성령님 하나님의 눈으로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에게도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다 맞다고 하는 것 더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고 나면 다 드러나고 지나고 나면 다 밝히 비춰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되면 얼마나 수치가 크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다 옳지 않을 수도 있다. 늘.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맞아 내 생각이 그때 그랬지. 내 계획이 그때 그랬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면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겪어도 금방금방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어야 금방금방 회복되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할 때 조금 비타민 먹으면 금방 회복되는데 엄청 어려운 사람이면 보약을 몇 번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